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3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들판을 지나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쯤 갔을까?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숲이 우거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꽉 붙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도 안 쉬어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 갔어? 근데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어머니 갔어? 근데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안고서는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꿈이었으니 다행이다 했는데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서우니까 도망치구나. 야, 나 빨랐어. 또 한 가지는 야, 우리 어머니도 뜨시네.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처럼 피하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무서우면, 삶에서 위기를 느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다는 것은 뭔가를 회피한다 이 말이 아니고 피난처를 찾아서 나도 모르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는 적어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는 안전한 곳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 피해가지고 진짜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 행복한 곳, 그곳이어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피난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 만나면 같이 떨고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근심하고 이것이 사람일 뿐이거든요. 사람은 다 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겁을 먹고 살잖아요. 밥 먹듯이 염려를 먹고 살아요,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요. 그냥 먹혀요. 그냥 먹혀. 그냥 먹혀. 이런 세상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딱 부딪혀 왔을 적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뛰어가십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죽게 피하오니 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최선의 선택이었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고, 서로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 성도는 함께 죽기로 피하는 것이죠. 함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찬송하고, 함께 주님 예배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예요. 근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국의 저기 동굴로 도망쳐 들어갔단 말이야. 동굴. 거기서 몇 날을 버티겠어요, 여러분들. 몇 시간을 거기서 머무르겠습니까?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수고, 나의 짐 다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은요,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은 그분 아니십니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누가?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삶의 풍성함을 보장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나의 피난처예요. 난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여호와께서는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내게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도 우리는 귀담아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귀담아서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이 자체로 그냥 부족한 덩어리예요. 부족한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전문가를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말에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고가 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본다면 후진국에서만 사고가 납니까?
뭐 댐이 무너지고 야단 법석이 나는 것이 후진국에서만 그렇다냐 이 말이에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야단 났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보건도 문화도 그 어떤 부분도 다 불안전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 사람 말 듣고 송사지 못한다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캐논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구조물은요, 중심이 흔들리면은요, 위험한 거예요. 왜?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중심이 튼튼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성경 보니까요, 중심이 든든한 사람에게 막 은혜도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요, 막 복을 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중심이 든든한 그 사람만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든든하지 못하면요,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덜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맡기시는 거예요. 왜? 무너져 버릴 것이니까. 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매력적이십니까? 엄청 자극적이십니까? 막 크다는 느낌이 오고, 막 성경만 딱 펴면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냥 기쁨에 충만하고, 그냥 파란 소망이 막 펼쳐지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안 보여. 보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막 내 심령을 막 두들겨가지고 막 기쁨도 막 쏟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고 따르는 자만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산천초목, 이 모든 것들, 하늘의 별, 해, 달, 땅, 이것을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이제 확 열려버리고 귀도 열리고 막 가슴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소중한 것, 귀한 것 그냥 아무데나 놔둡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귀한 것 그냥 아무데나 그냥 보여주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한 것은요, 귀한 곳에다가 보관을 해요. 귀한 것은요, 귀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딱 하나, 자기 자식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아셔. 우리 두뇌 상태도 아시고 내 마음 상태도 아시고 내 환경의 상태도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은 너네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두뇌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게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 바랍니다. 제발 성질대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성질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나를 항상 버리는 것이 뭐냐? 내 성질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좋아집니다. 왜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좋은 일을 만나요. 좋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일간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메시지. 건강 공부의 저자 엄룡희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하나, 자연 생태계의 주인인 양 교만하게 행동해온 인간들에게 생태계를 보존하라는 메시지다. 다른 하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에게 남과 주위를 배려하라는 주문이다. 이 세상 네 주인 아닌 걸 알아라는 것이죠. 서로 배려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이러스 변이로 감염병 계속 생긴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각자 면역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이 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가볍게 지나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약하면. 저는 이분의 이 숱한 글을 딱 한 줄로 딱 짤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속 사람이 좋으면 된다. 속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좋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좋으면 이 땅 전체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생태계의 주인이 뭐 사람인 것처럼 사는 교만하지 말고 뭐 이것 안 해도 돼요. 그냥 속 사람이 좋으면 우리 아버지가 만드셔 주인이시거든. 그래 겸손해야지 아버지 앞에서. 생태계 보존도 잘 해나가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배려하고. 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네 주관대로 살지 말고 이해하고 나누고 섬기고. 속 사람이 좋으면 다 돼버리는 거 이게. 그리고 면역력 키우는 거. 여러분 속 사람이 좋으면 생활 습관이 좋아요. 삶에 좋은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속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집니다. 속 사람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세요. 육체도 말씀이죠. 속이 튼튼하면 튼튼한 거예요. 속이 약하면 온 전신이 다 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은요 그냥 되질 않아요. 속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애를 쓰는 것도 말씀이죠. 방향을 잘 잡고 애를 써야 효과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시험 때가 되지면은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가 아니라 공부했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하려고요 약을 사다 먹고
공부에서 타임이라고 하는 거 약이 있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 약을 먹으면 잠이 더 온 거 있지요. 눈꺼풀이 더 무겁고 잠이 더 와.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책에다가 연필로 얼마나 줄을 그어놨는지요. 글씨가 안 보이도록 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점수는 안 나와. 방향을 잘 못 잡았거든요.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거, 믿음으로 좋아지는 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뭔가 심수하긴 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속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길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주께로 가서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께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을 의미로 설명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천지가 요동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견고하시다,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 끝나, 이 확신인 것이죠. 먼저 신뢰가 되니까 어때요? 가는 것이죠.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간절함,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힘이 최고의 힘이에요. 이 힘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비드19 빨리 잡아야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합니까?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뭘 되고 있습니까? 이 인간의 한계인 거거든요. 이 그래서 겸손히 한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께는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나의 산성이시지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을 하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행군할 때 막 지쳐있을 때 왜 군가를 부릅니까? 그 노래, 그 말을 내가 하고 들음으로 힘이 나는 거거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저기 운동장에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뛰어 막 영차 하잖아요. 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산성이 아니라서 막 산성 되어 주소서 이것이 아니에요. 막 믿음을 일으켜. 주님, 내 산성이시죠? 맞지요? 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산성 맞지요? 이 위기에서 나 건져주실 것이죠? 나 도와주실 것이지요? 이 문제 풀어주실 것이지요? 내 손 잡아주실 것이지요? 믿음의 열정이지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날도 그냥 폭풍과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지요? 하나님, 내 산성 맞지요? 이기게 해주실 것이지요? 도와주실 것이지요? 하면서 막 힘을 내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요 5절 보니까 내 영을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영을 맡긴다는 건 내 생명까지 맡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에게나 세상에 무언가를 맡기면 꼭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많고 적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호와께 맡기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는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겨버린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 맡겨버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받은 복이 다윗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에게 맡기면 반드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맡기면 꼭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시련은요 그치지 않아요.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돼가지고 전염병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쭉 돌아봐 보세요. 전염병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강력하고 빠른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냐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살려주세요. 미국과 유럽 처치에서는 지금 세계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쩐 3차 전쟁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나 아마 근심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증거. 한편으로는 또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했더니 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도 남고 했더니 나쁜 거 다 나와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한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밀무가 썰물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내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풍파가 있단 말이에요. 실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은요 나를 굉장히 해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눈도, 내 영혼, 정신도, 육체도. 여기서 말한 근심은 분노라고도 할 수 있고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심은 심리적인 압박감, 두려움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예요. 심리적인 압박감, 두려움. 나는 매우 슬픈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나이다. 다윗처럼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짐해야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던. 그리고 계속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해 나가야지요. 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전통 놀이 가운데 맞서 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있죠. 그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어?
아니 맞서가지고 그냥 저쪽에서 뭘 만들라고 샤 하고 딱 드셔놓고 그 꼭대기 위에 갖고 막 싸우잖아. 왜? 차전놀이니 김하진이 뭐 그런 거 있어요 앞턴이? 예, 맞서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면은 먹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떤 누구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까? 여호와만이에요. 근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근심거리만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떠나야 근심거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서로 평화해라. 여러분 어떤 방송 채널이라도 딱 틀어봐봐요. 전부 근심거리, 근심소리예요. 전부 근심소리. 다 근심소리.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만 안겨줘요. 그 근심만 안겨주니 누가 풀어줍니까? 그것을 누가 풀어줍니까?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고 누구도 풀 수 없어요. 요즘에 참 시절이 좋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돈도 주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감성 받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또 말이 많어? 이렇게 어떻으니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뭐 잘못했니 뭐하니 어디를 가니 못 가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웬 떡이냐 이거 감사하다. 그러고 하면 살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줘도 걱정이고 받아도 걱정이고 안 줘도 걱정이고 못 받아도 걱정이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살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질서 질서 없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늘 안심하라 하셔. 평화라 하셔. 왜? 크시거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근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 뉴스 아침에도 검색해보면서 참 웃었던 것이 뭐냐면요, 북한에 김정은이 안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게 관심사요?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난다고 막 사방이 난리요. 그럼 가만히 있다 오늘 또 앉아서 회의하고 있더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일없다 싶어.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면요 정신 혼란해져요. 좌충우돌 일도 안 되고 몸만 상해. 여러분 근심에 빠지지 마세요. 잠언 17장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평안의 주인이요. 그냥 성난파도 한마디면 다 잠잠했잖아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든든하게 살아야 돼요. 의연하게 대처하자 말이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질서 잘 지키세요. 부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